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종교 국가죠.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까지 대표적으로 7개 종교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때론 곳곳에서 종교 차별이나 종교 편향 행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특정 종교인을 우대하거나 반대로 특정 종교인을 폄훼하기도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종교 간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 종교평화위원회를 출범하고 한국 사회의 종교 간 평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제7기 종교평화위원회가 출범을 알렸는데요. 오늘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이신 이병두 종교평화원장님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는 방송하고 7년 전쯤인가 2번 출연하고 네. 그동안 격조했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우리 건강하시고요. 네, 우리 이병두 원장님께서 종교평화연구원에 계십니다. 예. 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은 예,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최근 그 조계종에서 제7기 종교평화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먼저 종교평화위원회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실은 이제 솔직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종교평화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처음엔 김영삼 정권 시절에 불교 차별 사태가 자주 일어나니까 그 편향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점차 이제 종교 간 그리고 종교와 정치권 등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 사이의 갈등을 예방해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7기인데 저는 5기 쪽부터 지금 벌써 3기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 활동을 시작했으면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그때는 불교 편향 대책위원회인가 이렇게 시작했었죠. 그게 발전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자나 정치인의 종교 편향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17사단이었나 어디서 그 대대장이 그 군법당에 있던 불상을 그냥 쓰레기 봉투에다 해서 산에다 버리게 하는 등 뭐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국방부에서 또 일요일 날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예배를 한다고 그 국방부 내에 있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들을 가로막고 뭐 이랬었던 일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예, 그 부대의 뭐 사단장이 개신교나 천주교고 또 이렇게 대통령도 당시에 뭐 이제 그리스도교니까 불교 법당에 물건을 치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랬었죠. 예. 전 그런 사례들은 맞았었는데 요건 따로 좀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 밖에도 우리 한국 사회의 종교 간 갈등이나 종교 차별 행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게 현실인데 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특정 종교나 교단에서 이제 자기 신도들을 단결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그 한국의 특정 종교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모든 권력이 벌인 행태였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이건 문제야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제 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도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쪽에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특정 지역을 하느님께 바치겠다는 하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등등이 이건 본인은
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이 없이, 근데 이런 사례를 들면 아마 몇 시간이고 찾아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자신의 종교를 은연중에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본인도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자기는 자연스럽게 한 건데 예. 거기에 내가 그냥 거기에 왜 그러냐 그러는 거죠. 예, 소속된 사람들은 그 종교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요. 예. 그게 이제 종교 갈등뿐만 아니라 실은 국민 갈등을, 국민 화합을 해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사실 뭐 이렇게 사적인 만남에 있어서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공직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윗분들이 윗분들이 자신의 종교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조심해야죠. 예. 이제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막 사건을 일으키는 것보다 그냥 은연중에 본인도 의식을 못 하고 난 그냥 해야 하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이 얘기를 같이 하자면 아까 PD님께서도 말씀하시면 과거 군대 내에서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사단장이나 연대장 또는 그 부인이 특정 종교 신도면 휘하 장교와 부인들도 그 종교를 따라간다는 말이 거의 상식같이 퍼져 있었죠. 예. 근데 이제는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 생각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뭐 북이나 원불교 쪽도 그럴 것이고 다른 종교의 반발과 비판도 있었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시민 의식이 깨어가면서 그런 압력이 가해진 덕분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제가 2007년에 논산훈련소에 조교로 복무할 당시 저희 부대의 중대장님이 개신교 장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훈련병들 다 교회 보내라고 해서 이제 훈련병들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뭐 다 다른 종교 가고 싶기도 한데 교회를 좀 가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2007년이면은 그래도 상황이 많이 나아졌을 적인데도 그러네요. 그렇죠.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처음에는 특정 종교의 공격이나 공직자와 정부의 종교 편향 사례를 조사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등 방어적 차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종교 평화를 선도하는 단계까지 완벽하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점차 이런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종교 평화 운동을 중심으로 운동의 중심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멀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3기째 참여 벌써 이제 6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런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억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시립 합창단이 하나님을 하나님 뭐 신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을 이제 불러서 종교 편향이다. 종교평화위원회가 또 성명도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아까도 왜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언행이 아주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는데 몇 해 전에 중국에서 국내선 일터인데 비행기가 출발을 아주 몇 시간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할머니가 무사 비행을 기원한다고 동전을 던진 게 그게 이제 이게 비행기에 프로펠러 돌아가는 데인가 글로 들어가가지고 그랬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보도하는 국내 어느 통신사에서 그 얘기를 쭉 쓰고 끝에 가서 그 노파는 불교 신도로 알려졌다. 실은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거기에 그거 왜 붙였을까요? 그거는 기자가 실은 적이었죠. 그건.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교는 이렇게 미신적이다 하는 거를 참 은근히 퍼뜨리는 거라서 이게 심각합니다. 그런 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종교인들이 또 기억해야 될
그런 또 종교 편향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곧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종교 내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이 또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겠죠? 당연합니다. 정치인들은 표와 관련이 있으면 아마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설사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든 절에 열심히 다니든 상관없이 거의 정치인들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흔히 정치인들이 나빠 이렇게 하고 그들의 잘못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본들 그건 진짜 그야말로 속유의 경일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또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야합이나 잘못된 유착으로 해서 생기는 피해는 결국 각 종교계가 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종교인들이 조심 또 조심해야죠. 이 문제는 제 생각엔 종교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한국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도 절실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같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정치인을 뽑아주고 또 정치인도 나와 같은 종교라고 해서 편향 정책을 펴고 이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종교 간 평화를 위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한 10말씀 해주시면 좋은데. 예. 저는 솔직히 동서고금 역사에 종교가 완벽한 평화를 누린 시기가 그리 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평화가 무너져서 인류가 입은 피해가 실은 얼마나 큽니까? 네. 중동 지역을 둘러싸고 9차례인가 이루어지는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유럽 내에서 신교 생겨날 적에 그 신구교 간의 갈등에서 유럽 인구의 몇 분의 1이 사망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평화가 무너져서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이 문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다가 오히려 큰 일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잠잠해졌습니다만 옛날 6.5 연방이 해체된 뒤에 내전 과정에서 얼마 전까지 같은 교실에서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교실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서로 무슬림이나 아니면 그 정교회 쪽이라는 이유로 그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하고 총알 막 쏘아대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일이 결코 강 건너 불이라고 안심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종교 문제에 누가 불을 붙이면 그리고 실은 특정 어떤 경우에는 종교를 집단을 위해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휘발유를 끼얹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라고 안전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언제든지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인종이나 종교로 인한 어떤 차별, 폭력 이런 사건들이 좀 크진 않았는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사소한 일들을 우리가 참 주의해서 이웃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참 주의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한국 사회의 종교 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들 우리 이병두 원장님께 종종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이신 이병두 종교평화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